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밝은 얼굴로 건지한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어제 5시에 북한이 막 이렇게 포탄을 쏜다 그러길래 이 전면전은 안 일어나도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남면 사죄는 일도 없고 우리가 그만큼 이제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우리 평강이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후방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아빠가 좀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 국가관이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느냐고, 자기는 후방에 있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내한테 부탁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얘가 군대 가도 좀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을 11장 보도록 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권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보면 헬라 단어 보면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권세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권위라는 말로 써놓았을까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얕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로들, 그 당시에 보면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실세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대화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 본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아주 보면, 눈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짬뿌 해가지고 바로 12장으로 가버릴까 싶다가도 그래도 또 이렇게 한번 억지로 짜듯이 한번 제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날이 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여기까지 우리 그냥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그냥 다녔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보면은요, 이 성전 안에 실세들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아무나,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고, 제사장들, 랍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구약의 무슨 그 성막에 보면은 이방인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보면은 그냥 자기들이, 여기는 평신도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런 구역들을 만들어 놔놓고 자기들만 이렇게 다니는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설정해 놓은 구역들을 그것 다 무시하고 이리저리 주님이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실정법을 주님이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요, 여기 딱 구역을 정해져 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무슨 돈을 환전하라 하면서 책상들을 쭉 이렇게 부스들을 쭉 놔두고, 또 여기서는 비둘기를 팔아 가면 이쪽에다가 부스들을 쭉 또 놔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상관없이 이렇게 다니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접근 금지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오게 만드는 그런 구역들이 있었는데, 계속 27절 아까 보던 대로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여기 지금 몇 그룹이 나옵니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장로는 요즘 섬기는 우리 장로, 이런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 세 그룹이 나와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어느 나라 통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그룹은요, 이 당시에 보면 굉장히 실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의 법이 어떻게 보면 법을 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판결하는 사법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고, 어떤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재판했어요? 예? 예수님을 재판한 것은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로마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재판하는 사법권은 70인 공회, 거기서 법을 만들었고, 70인 공의회원들, 이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고 재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일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죽였어요? 로마 장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형을 입법권과 사법권을 할 수 있는 자들이 70인 공회에서 법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70인 공의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요,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랍비가 되어서라고 이 선언을 받아야, 제사장들에게 받아야, 그 랍비 스승들에게 받아야 그는 랍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리교, 우리 장로교는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하여튼 7년간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공부가 강도사 고시라는 고시를 시험을 쳐요. 강도가 아니고 강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되면은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1년 지나면 이제 노회에서 이제 목사 이제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강도사 고시가 요즘 말하면 목사고시예요. 목사고시에 시험에 합격됐다고 목사가 아닙니다. 노회에서 이제 꿀 한 차 놔놓고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러면 이제 목사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야 그때 이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는 목사를 되는데, 목사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이 돼가 목사를 되는데, 앞에 딱 세워놔놓고, 거기 이제 그 목사들이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누가 의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어떤 청중 중에서 그 사람 의의 있습니다. 그 사람 무슨 비리가 있었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이렇게 뿌려보면 이 사람은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이 지금 납비들도 이 당시에 보면 당신은 납비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가 이제 납비로서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정말 실권자 실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요직 자리에다가 줘놔놓고 그 장사하라고. 그들이 돈을 벌면은 이제 그걸 갖고 서로 이제 돈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이득금을 서로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서로 돈을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그룹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2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무슨 권위, 그 권세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이런 일 할 권세를 주었느냐?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뭘까요? 이건 하루 전인지 이틀 전인지 성경에 명확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회초리를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얹고 회초리로 그들을 때리면서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어려운 분노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때 그 일, 이게 뭐요? 오늘 이 성경에는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지금 뭐예요? 주님께서 들어가가지고 왜 이따위 일을 하느냐고 했더니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뒤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당연하다 싶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한 30대 된 어떤 한 청년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막 돈 바꾸는 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회초리를 때리는, 여러분 30대 청년이 그렇게 한다. 그거는 여러분 의로워 보였겠어요? 그 제사장의 눈에는 행패로 보였겠어요? 오늘날 깍두기 머리들이 시장가에 가서 행패 부린 거나 똑같이 보였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요, 30분 청년이 와서 성전에서 말이죠, 그래 해보십시오. 뭐 저런 깡패가 다 있어라고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이, 권위란 말이 그 헬러 단에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요,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권세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라면 영어로 authority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권세가 아닌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말하는 권세는 지금 자기네들이 전부 다 이 성전의 주인처럼 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리세를 다 줘놔놓고 이 자리세를 받아먹는데 이득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허가권을 네가 왜 방해하느냐는, 네가 그런 일할 권한을 누가 줬느냐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되어지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 허가권, 이 단어 자체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은요,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임명해야 제사장이 되고, 이들이 임명해야 랍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처음 보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상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실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건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서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실세라고 힘 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당신도 안 그래서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네가 이러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이 성전을 가르치는 진짜 주님이 와서 그 지금 성전에 서 있는데, 와가지고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고 주님 앞에 물어댈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게 진짜 허황한, 아이러니한 이런 질문입니까, 여러분? 허가권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이 질문 속에 우리는 그것을 보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들의 질문은요,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의 어떤 그 근간 질문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지금 없어지는 이득금 때문에 그게 손해되어질 그 계산을 근거로 지금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오늘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 교회, 돈이 남아 돌아가는 교회들은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많은, 우리 교회 다니던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돈 때문에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하고나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28질문에 그 대답으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네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이, 그러면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 났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든 노인네가 재산이 막 수백억이 있었어요. 이 재산이 수백억이 있었는 노인네가 있었는데, 이 노인이 아주 성질이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돈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네가 내가 질문을 3가지를 하는데, 내 질문에 대답 다 맞추는 사람은 내가 1억을 준다. 이건 내 말입니다. 1억을 준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까 서쪽에서 뜰까 물으니까, 그건 사람들이 대답할 것도 없이 동쪽에서 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이냐, 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것도 대답할 것도 없이 이게 대답을 다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몇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나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이 눈빛이 빛나는 거 보면 참 한 문제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이 이 한 문제를 갖고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말이, 내가 지금 일어날까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노인네는 탁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 놔놓고는 이제 또 돈 안 준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상해가지고 저놈은 노인 도노가 같이 죽어라 하고만 이제 악담을 퍼붓고 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어떤 고수가 이제 찾아왔어요. 이 고수가 노인네한테 탁 찾아와서 또 노인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 세 가지 대답을 다 맞추면은 내가 이제 돈을 1억 주겠다라고. 근데 두 가지는 또 뭐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까 서쪽에서 뜰까 다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이 내가 내일 밥을 2끼 먹을까 3끼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가 못 맞췄어요. 그런데 이 고수가 나가려고 그러다가 다리를 노인의 그 자기 한 다리를 문에다가 쑥 밀어 넣었어요. 내 고수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다고. 내가 이 다리를 갖고 노인의 방으로 들어갈까요? 나갈까요? 맞춰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내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냐?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한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이로서 났느냐? 여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하나님께로 붙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붙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0절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에게로 붙었냐 했더니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더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왜 자기네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32절을 또 시작.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요한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가는 자칫하다가는 백성들한테 돌팔매 맞아 죽을까봐 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아주 고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 안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대화가 끝이 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 가지고 물었을까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잘 알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길을 닦았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제일 앞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색깔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외쳤던 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청중에 누가 끼어 있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청중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다음에 죽으면 내세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천당 지옥이 있느냐고 그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잘 타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보면 흔히 말하는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요,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자기네들 전부 다 목적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섞여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까?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이 독사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은 뭐예요? 독사입니까? 독사 아닙니까? 여전히 독사지요. 독사는 독사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게 무슨 논리인가 하면은요, 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뭐가 결실을 거둬요? 가시나무에서 뭐가 딸 수 있어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연의 논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이지만 뭘 받으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한번 여러분 깨닫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우리는 열매 맺자고 열매 맺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예배 참석합시다 이러면 열매를 우리 맺혀지는지 하고 자꾸 구호를 제창하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무의 어떤 열매에 자꾸 초점을 두는데 열매의 초점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서 뭘 한다 그래요?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나무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성경은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1장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 다음에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여기 보면은요, 이 본문 다음에 어떤 본문과 연결시켰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을 향하여 애야 너 오늘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김 좀 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세리와 창기와 오늘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큰아들은요,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답은 잘하지만은 큰아들은 마음의 바탕이 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마음이 이방인이었고 세리와 창기였지만은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니야 했지만 그들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 이거 하나 붙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내가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났다는, 내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자기네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 세리들 말이지. 동족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저 세리들, 저 나쁘지도 창기들, 기생들, 저런 인간들이 회개해야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꿈에도 추워도 회개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을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오늘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게 우리에게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예수의 생명과 맞닥뜨린 경험이 없는 사람, 십자가에 피 묻은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 나의 억만가지 죄악을 그분이 용서했다는 그 정말 내 안에 전기처럼 전류가 와서 나를 한번 내 마음을, 온 마음을 한번 전율을 시킨 그 경험이 없다면은 어쩌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우리를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도 내가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 20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가? 이 흔적이란 말이 헬라말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그 히말리아산맥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거기 보면은 어몽길 대장 허용호 씨, 많은 분들이 거기 많은 분도 아니죠. 몇 분들이 갔다 왔잖아요. 히말리아 최고 높은 봉우리가 8,000 몇 미터예요? 8,840m요? 하여튼 8,8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요, 어몽길 대장 같은 경우에도 그 히말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동상으로 발가락이 얼어가지고 잘라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 같은 입장에 보면 왜 저리 바보같이 저런데 목숨을 걸고 저리 올라갈까? 진짜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이래 보면 되지. 그 올라가잖아요. 정말 세계도 몇 안 되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8봉입니까? 9봉이 다 탐정을 한 우리나라 분이 한 2분 있어요? 근데 그 어몽길 대장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
800m 그 고지 올라가지고 세계 몇 사람 되지 않은 10손가락 안에 든 사람이 그 디딘 거기 가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요, 그걸 갖고 이제 내려오는데, 온 세계를 보고 내려오는데 밑에 한국에 오면은 야, 그때 거기서 기분이 어땠었어요? 묻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올라갔을 때 기분이 어떻냐고 물으면은 이 엄은길 대장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우리 입으로 말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올라가서 그 쾌감을 느껴본 그 어떤 것들, 이 서치 혀를 갖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3 받은 권세, 이건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관악산에 올라가서 국기봉까지만 올라가도요, 서울 시내 다 보이는데 자부심이 느껴져요? 이런 상 몇백 개를 갖다 올려놓은 산에 올라가서 산소가 부족하면 허걱거리고 올라갔어도 거기 가서 5분 정도 있다가 내려오는 그 감격을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니도 한번 믿어봐.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한번 체험해봐. 사실은요,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안타까움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저 영혼 놔두면 지옥 갈 것 같은 영혼,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 삶의 영역에 걸쳐서 얼마나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로 지금 세워져 있는가? 깊이 고민하며 정말 주님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가지고라도 그분을 붙들겠다고 울며 몸부림이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절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삶의 내 영역들이 있다면 100%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깊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